제가 일전에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무슨 장이다? 다시 은사장이다. 자,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을 무슨 장이다? 은사장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사랑의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옆에 분 우리 또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에게 좀 가르쳐 줍시다.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 은사장이래요. 13장은 사랑의 은사장이래요. 시작.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4장은 은사장의 결론, 마지막 부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4장의 마지막 결론을 39장 39절 40절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은사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근데 이제 14장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끝절에 40절에 자 40절 다시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은사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고 여러 은사가 있는데 가장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은사. 근데 여기 품자는요. 품자를 여러분들이 한문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연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물건 품자인데요. 입구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입구 세 개. 품자예요. 위치는 자리 위자고. 그런데 그 품자는 품격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는데 이 품위는 뭐 어떤 사람에게 품위가 있다고 말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무슨 뭐 옷을 멋있게 입고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 품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으로 아 멋있다.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야 저 사람 존귀하다. 와 저 사람 훌륭하다. 이런 사람이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이라는 말 속에서 명품이 나왔습니다. 명품.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가 봐. 저도 명품을 좋아하긴 하는데 뭐 감히 살 수가 없어서 잘 못 사요. 저도 명품을 너무나 뭐 비싸서 못 사는데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그 명품이 처음부터 그렇게 명품이 아니죠. 근데 명품이 된 것은 사람들이 써보고 또 사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로 야야야 그 루비똥 좋더라. 또 뭐 뭔 똥이 좋더라. 막 이렇게 똥똥차를 찾는 거죠, 이제. 예? 예. 뭐 샤넬, 몽블랑 뭐 이런 게 좋더라 그래. 명품이 되는 거지. 그래 막 가치가 올라가. 근데 써보니까 또 좋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명품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도 명품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명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들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은 명품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사 중에서도 명품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은사냐? 오늘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은사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말씀에 따라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명품 은사를 받자. 명품 은사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 은사에 대한 매우 혼동을 가져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시작과 끝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자 12장으로 가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은사장. 이제 다 그렇게 이제 나와야 돼.
예, 잘하셨어요. 자,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 거기에 보니까 신령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 있고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신령이라는 단어예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다시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 오호. 근데 지금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은사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혼동 속에서 특별히 은사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신령하다는 이 단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13장 이제 12장 마지막 31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또 오늘 14장 14장에서도 똑같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은사 문제에 있어서 우열의 문제. 누가 은사를 더 큰 걸 받았느냐? 내가 아주 진짜 은사 받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하고 큰 은사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자, 그 오해가 얼마나 지금 또 우리에게도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봉채 목사가 신령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또 아주 그냥 부담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 안효종 장로님 기도 아주 일부 예배 때 은혜롭게 했습니다. 신령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못 하냐면은 신령하다는 의미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워.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정봉채 목사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듣지도 못한 설교를 막 한다든지 막 예언 설교나 그냥 요한계시록 설교를 막 이상하니 막 잘한다든지 막 불이 막 혀에서 쏟아지는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목사님을 가리켜서 신령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신령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를 아주 그냥 은혜롭게 막 감동이 막 전 교인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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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할 때 신령하다 그래요. 그냥 보통 하는 사람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집사님도 그냥 뭐 찬양대하고 뭐 그냥 설거지하고 그런 분들 신령하지 않아요. 집사님 중에서 신령한 집사님 어떠냐? 그냥 그 집사님 그냥 한번 기도를 하면 막 천둥이 치고 말이죠. 막 신비한 일이나 막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분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령하다는 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린도 전서 2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2장으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신령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이제 그 2장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들을 때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그 전에 육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15절에 신령한 성도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람이 있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교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육의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는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습관, 버릇, 그리고 아직도 죄를 끌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신령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어떤 이상한 어떤 특별한 어떤 막 그냥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한 부류의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도 혹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 있어요. 육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상당히 있어요. 또 보니까 제가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아직도 세상 사람으로 비슷해요. 근데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의 사람은 영적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 아래 신령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신령한 영적인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도, 신령한 성도. 그건 신령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14장까지 왔는데요. 이 신령하다는 말을 고린도에서 계속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성령으로 해석해요. 성령. 영으로 했어요. 신령은 무엇이냐? 성령이다. 성령이 이 스피리추얼한 영이다는 것이죠. 신령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은사는 모두가 다 신령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일이 신령한 일.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일이 신령한 일이고 기도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령한 봉사고 찬양을 드릴 때에 무슨 찬양을 막 그냥 그냥 막 박종호처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성령으로 찬양하면 신령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다 신령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은 신령하다 아니다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은사가 크냐, 그런 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두 가지 은사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두 가지 은사를 신령한 은사, 큰 은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은사를 구별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14장에서 은사를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방언보다도 애언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더 영적인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을 따라가는 은사다. 성경에는 방언이 두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주 확실히 이해하시라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6절에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것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 방언을 가리켜서 흔히 거기 8절에 정의한 대로 난 곳 방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방언이라고요? 예, 자, 잘 기억하십시오.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무슨 방언? 난 곳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의 말로 들리는 방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영어를 했겠습니까? 무슨 애국어를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여기 온천하 막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기를 다 무슨 말로 들었느냐 하면은 다 자기 말로 들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성령 역사죠. 난 곳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들리는 방언입니다. 베드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신령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평범하게 그냥 설교했어요. 아람어로 설교했어요. 베드로는. 그런데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이 들리는 사람들마다 다 미국 사람 미국말로, 한국 사람 한국말로, 독일 사람 독일말로 들려버려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은 하나로 하는데 들리는 사람들마다 각 애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미국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신 권사님 한 분은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애국 사위하고 살아요. 애국 사위하고 딸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딸은 미장원을 아주 크게 하셔요. 그래서 딸은 집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위는 일찍 퇴근을 하고 오면은 둘이가 이제 집에 이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영어를 못 하세요. 한국말로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위한테 한국말로 하는데 이 사위가 다 알아먹는 거예요. 더 놀란 거 욕을 해도 다 알아먹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욕하고 있다? 그래 알아먹어요. 아 놀라워. 그런데 또 제가 또 더 특이한 것은 이 사위가 말이죠. 사위도 아주 보통 사위가 아니거든요. 막 영어를 막 시부렁시부렁 해요. 막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다 통역을 해줘요. 지금 사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다 알아먹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야 이게 사랑의 방언이구나. 사랑을 하니까 미국말이 한국말로 들리고 한국말이 영어로 들리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린아이들도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아이들끼리 모이면요. 여러 이 민족들 아이들끼리 모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 가면은 그날 아침부터 우리 아이들은 그 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통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언은요 들립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아니 더 좋은 것은요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좋은 말로 들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방언. 난곳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방언? 난곳 방언. 자, 두 번째 방언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의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자, 12장 7절.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신령한 방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이 다 신령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형,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 어떤 또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은?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이 방언을 통역함.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 신령한 은사다. 그의 때때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는 물론 무슨 뭐 악령의 역사도 있겠지만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은사다, 신령한 은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은사는 여러 은사가 있다. 각양각색의 은사, 각자에게 모두가 다 은사가 있다. 여기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사.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한 가지씩 은사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은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은사를 모르고 개발을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자기 은사를 무시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 다 은사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은사는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음의 은사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 은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은사를 주셨는데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주시는 은사는 어떤 은사? 난 곳 들리는 은사.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로 내가 각 이상한 말로 말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말하는, 사도행전의 방언은 듣는 방언. 2가지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방언을 왜 주셨느냐? 자, 14장으로 갑니다. 14장 2절. 14장 2절.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하는 방언이죠? 그러면 아멘 하시오. 말하는 방언이죠? 예, 말하는 방언. 아까 사도행전 2장은 무슨 방언? 듣는 방언. 말하는 방언을 주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자, 말하는 방언은 누가 들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듣는 방언은 누가 들으라고 했어요? 사람이, 내가 들으라고. 근데 말하는 방언 누가 들으라고 한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방언,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지요. 찬양이지요. 설교가 아니죠. 내가 기도한다든지 또 영으로 찬양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방언을 영으로 하는 비밀이다. 비밀인데 알아듣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거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영이 기도하는데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나도 모른다 그 말이. 내 마음도 모른다. 내가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데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도 영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 말은 더 잘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보다 내가 방언 기도 더 많이 했어. 큰 소리 치지 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 잘했어.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방언.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영으로 찬양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무슨 방언? 난곳 방언. 난곳 방언을 들리게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방언은 무슨 방언?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방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하는 기도인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15절에 그러면 15절에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럼 영으로 하는 이 기도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하,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찬송도 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겠느냐. 나는 막 영으로 기도해서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데, 그 비밀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은혜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감사하겠느냐, 은혜를 받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조용히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조용히 기도하라. 그것이 교회 유익이고 교회 덕이 된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제가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영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언을 해서,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날 방언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교회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방언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방언은 끝났습니까? 그 관심과 그 질문은 오늘날 성경학자들의 또 아주 민감한 그런 학설, 두 가지 대조적인 학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 13장 10절, 10절,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일부의 학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이 패하여졌다. 오늘 교회 시대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합신 초대 또 학장이시고 저의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학자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시대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기록될 때 계시시대와 교회시대를 구분해서 계시시대의 이적과 직접 계시가 있었던 계시시대와 교회시대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교회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특별 섭리에 따라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같은 은사가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이룰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 주장을 따르고 또 우리 박 박사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이 시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언만이 아니고 신유 은사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은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가.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신령하다고 하는 방언의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언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교회에서 예언 받았다. 어느 날 몇 시에 이사 어디로 가라. 아파트 살까 말까. 예언 받은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야지. 아파트 사라 말아라. 또 결혼을 언제 해야 될까.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는 아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예언을 많이 또 우리 교인들이 또 사모하고 또 그렇게 예언을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는 예언이 그런 예언일까? 예언일까?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예언이 어떤 예언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된 줄 아시고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줄 아시고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오늘 우리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것처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우리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그 품 있고 질서 있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명품 성도가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너무너무 귀한 은사예요. 은사를 우리가 정말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품 있고 질서 있는 명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은사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 더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서 바른 은사를 사용하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유익과 질서를 드러내며 품위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명품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정말로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명품 은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